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다시 이 자리를 마주하게 되니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부터 부쩍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 매우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녹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을 드린 예배라 붙여보았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많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편하다, 아니면 마음이 따뜻하다, 아니면 마음이 차갑다, 그리고 마음이 갈대 같다, 나는 너에게 마음이 열렸다, 너는 나에게 마음이 닫혔다 등등 아주 많은 단어로, 많은 문장으로 저희가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맹자님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각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며 우리 삶에서 가치를 매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맹자님이 이제 말씀하신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책임지심,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부끄러운 줄 알게 되는 수호지심, 좋은 일을 하고서 타인에게 공을 돌리고 자신을 낮추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가려 옳은 일을 하게 하는 시비지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씀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을 담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마음과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참 예배에 대한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원한 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언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사생활을 꺼내시면서 핵심을 찌르게 되십니다. 이때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구나,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고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총 10번이 나옵니다. 그 10번 중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2번, 그 다음에 예수님이 8번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4절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총 10번이 나오는데요. 20절 예배하였는데 예배할 곳이, 21절 예배할 때, 22절 예배하고 예배하노니, 23절 예배하는 자,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들을, 24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총 10번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아 아마 주제가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개역 한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드렸던 예배는 드렸던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 드렸던 예배는 어떠했을지 이제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장소적인 거였습니다.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정해진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벗어난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령을 성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은 성령이 아니라 신령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나의 마음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장소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신령으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질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둘 때 그 자리가 어디든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평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재물이 많은 것, 인기가 많은 것, 그리고 또는 명예로운 것,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올해 유치부 주제 성구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울렸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유치부 아이들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건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어린이는 예배하는 어린이입니다. 한창 뛰어다닐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은 참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일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는 자세를 취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다는 그 자세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아이들과 나누어야 할지 방법론적으로 참 막막하고 어려웠습니다. 형이사학적인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연령대인 유치부 아이들에게 영과 진리를 그것으로 이제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전할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에나 있는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첫 번째 공동체, 그곳에도 함께 하겠구나. 그곳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예배가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하는 자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거 혹시 보이실까요? 이 작은 종이를 아이들 가정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1월부터 매주 말씀 카드를 가정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었다고 표시해 주시면 1달란트,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시면 2달란트,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말씀 카드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힘드실 거다, 부담스러우실 거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가정일지라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을 가정으로 보냈는데 첫 주가 시작되었을 땐 제 마음이 좀 졸였습니다. 한 가정도 안 보내주시면 어떡하지? 누구는 보내주실까? 누구는 안 보내주실까? 라면서 사실 그 첫 주에 제가 속으로 너무 막 이렇게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 말일까요? 다행히 첫 주에 9명의 아이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선생님들과 모여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걸로 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삶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행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 카드를 한번 만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먼저 이 말씀 카드를 찾으시더라고요. 오늘은 말씀 카드가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라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예배에 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 카드를 잃어버린 부모님은 꼭 저한테 연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이 말씀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저희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 말씀 카드를 움켜쥐고 집에 가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주 그 동영상을 통해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유치부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 영상이 이렇게 다 읽은 영상으로 보니 한 1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축소해서 아이들의 이쁜 모습을 담았으니 저희 개포교회 미래인 저희 아이들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리 말씀 잘 읽네. 어떠셨나요? 너무 이쁘죠? 저희 유치부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매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쁩니다. 너무나도 이쁩니다. 저희 아이들이 유치부에 들어올 때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기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돌을 지나서 또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의자와 책상 아니면 형아손을 잡고 또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품에 있던 아이가 뒤집기 시작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그 자그마한 아이들도 예배자의 한 걸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네, 살아가다 보면은 삶에서의 예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과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잘 지키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럴 때 저희에게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티끌만큼도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칼칼한 이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나 마음이 힘들어 곤비할 때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 아픈 마음을 싹 낫게 해주실 거라 저는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그 안에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 여름 새벽에 제가 이제 복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응급실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다리도 못 펴고 누워있는데 피 검사나 아니면 엑스레이 그리고 초음파 검사, CT 촬영을 기본적인 촬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날 딱 그 당일에 수련회를 가야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픈 것보다 수련회에서 이제 저의 공석이 되는 게 얼마나 걱정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수액을 맞고 가려는데 병원에서는 꼭 내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예약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수련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가야 돼서 일주일 있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약을 잡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당일 예약 잡을 테니까 가장 빠른 시간에 오전에 내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담낭이 좀 안 좋은데 어쩌면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오전에 다시 내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봤는데 검진을 해보니 당낭에 보다 간에 2cm가 넘는 혹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는 MRI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고 하시길래 바로 이제 그 MRI를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섬기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28살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28살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악성이면 어떡하죠? 암이면 어떡하죠? 그럼 저 이제 사역은 어떡하죠? 학업은 어떡하죠? 저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이러면서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수련회에서 저의 수련회인 것처럼 울고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MRI는 강남 성모병원에서 찍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찍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했던 고백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제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내일 주님 나라 가게 되어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가면 하나님께 가면 기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도 그 시간을 하나님만 찬양하고 가게 돼도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평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저의 평생이 내일 하루만 남는다면 그걸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MRI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도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냥 은혜가 그냥 넘치더라고요. 정말로 흔들렸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향하던 순간 마음속의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저의 간 상태가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네, 다행히 그냥 흔히 생기는 이제 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성이고 그래서 이제 6개월 있다가 오라고 했는데 이제 6개월 있다가 진찰을 받아보니 간 그 혹이 전혀 커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아멘. 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혹도 없애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기쁨과 은혜로 채우셨던 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저의 삶이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팀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 팀켈러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을 절절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절절하다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서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절하다라는 그 표현을 찾아보니 간절하다의 어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끊기 위해서 절절히 아니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매우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예배하는 천연기념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 유치부의 예배를 함께 섬겨주신 엄준혜 부장 장로님과 비롯한 저희 14명의 유치부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손길이 예배 구석구석에 모두 닿아 있습니다. 아이들을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 바라보시며 정성으로 저희 아이들을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 많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개포교회 유치부를 사랑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말씀과 예배로 성장해가는 유치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